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둘째 주는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날과 어버이 주일은 다릅니다. 세상 윤리와 도덕으로 날 낳으신 어버이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 당연한 인간의 윤리요 도덕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복 주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 따라서 은혜 가운데에 어버이를 생각하고 여러 주일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 또 그 어버이를 또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의 부모도 계시겠지만은 어르신들 샌머리 앞에서 우리는 또 오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기도로 눈물로 교회를 세우는 어른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분들을 또 감사하면서 날 낳으신 어버이뿐 아니라 교회에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날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으로 먼저 주의 도를 보여주시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버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자녀로서 어버이를 품에 안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으면 생일을 맞은 당사자가 축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안 주면 몹시 서운합니다. 그러나 생일에 진짜 선물을 받아야 할 사람은 생일을 맞은 자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나를 낳으시느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어버이를 기억하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미역국을 끓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용돈 드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적어도 유치원을 우리 지나고 초등학교까지가 우리 어린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은요, 이제는 어버이날에 또 생일날에 이제는 뭐요? 자기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쁘게 해드리는 날이, 그것이 진정한 생일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세상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유복자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태어난 겁니다. 누군가의 어버이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말은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연세가 많아서 나를 낳아준 어버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또 자녀를 두고 있고 손주를 둔 노년기를 살아가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우리는 영원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한갑을 지난 아들에게 집 나갈 때는 항상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얘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영원한 어버이고 영원한 자녀가 부모 자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5살을 먹었던 20살을 먹었던 아니면 5, 60이 되었던 상관없이 자식은 영원히 살아있는 동안 자식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그렇게 불러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가르쳐 주신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나보다 연세가 많아 부모님 같은 분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녀고. 그래서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도 공경해야 마땅한 것을 더 말할 것 없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태어나신 모든 어르신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사람이면, 호흡하는 자면,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라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르신들 먼저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께 효를 하는 것은 인륜의 도리라 그럽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그 20장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40년 지나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올려주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지켜야 할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도리도 말씀이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류의 도리만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강조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을 때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5계명이 열려지지 않으면 5계명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 같아요. 단추를 잘못 끼운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신 것,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수 없어요. 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버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세 계명을 또 지키고 순종하는 이웃 사랑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권면합니다.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장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고 공양하지 않는다면 배신자예요. 믿음의 배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신앙인 가운데 효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때로 부모님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부모를 돌아보고 효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책 잡아서 힐난하고 제자들을 싸잡아서 예수님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변론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유전이란 것은요,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장로들이 이렇게 해야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다, 유전을 정하는 거예요. 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장로들이, 좀 믿음의 좀 대가들이, 선진들이 유전을 쫓아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하자 그러는데, 이 변질되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라고 해서 부모님께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합니다. 고르반 사상, 부모 공경을 게을리 했던 것, 8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엄격한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방인 우상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그 외에 다른 계명 중에 가장 엄격한 법이 뭐냐면은 5계명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마태복음 15장 아까 말씀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율법대로 하면 우리 중에 맞아 죽을 사람 많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라면. 지금은 복음 시대라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 법이란 무엇이냐면은, 부모보다 크신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에게 드려지는 용돈이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면은 용돈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섬긴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정신을 장로 유전을 통해 가지고 왜곡되게, 변질되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부모 계명을, 이것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아주 무섭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고요? 이 경외란 단어는요, 카바드인데 준엄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가 카바드, 경외라는 단어예요.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부족할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진 통로로 세워주신
어버이에게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상관없어요. 사람인지라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60, 70대 가지고요, 자식들이 아버지 왜 그때 그랬어요? 어버이가 하는 말이세요. 그때 나도 몰랐어. 나이가 들고 보니까, 손주들 보니까 그때는 나름대로 사랑, 자식, 자손 사랑이 되어지지만은 한창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에 바쁜 그 시절에는요, 자녀를 잘 돌보고 또 살필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는 마땅히 옳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은 먼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모시고 아무리 많은 용돈 드린다고 해도,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면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 믿지 마, 그것은 주 안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자식된 도리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6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볼까요?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눈으로 부모가 하는 그 모습을 즐거워할지어다. 잘못 갈 수 있죠. 혹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마음을 내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어떻든 간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옳은 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모습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버이의 훈계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지혜로운 자는 어버이의 훈계를 잘 듣는 자식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는 것. 그래서 디모데는요, 어머니로부터 말씀부터 그리고 모든 삶에 잘 배우고 잘 성장해가지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부러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또 어머니에게 신앙을 또 물려받고 모든 삶의 도리를 잘 가르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윤리가, 도덕과 삶도 잘 지혜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만은,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말씀이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할 때 더더욱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잘 받고,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공경해야 하는, 끝까지.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보다도 부모님이 먼저 가실 날이 빠르겠잖아요.
마지막까지 부모가 어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공경하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두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단어와 같이 쓰는 그 비중처럼요, 마지막까지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날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잘되고 형통하고 복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사랑, 존중, 흠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하나님이 복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물질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무슨 말씀 하시든지 듣고 또 경청하고 청종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두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어버이에게도 이것이 주 안에서 오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를 보내면서 어버이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어버이 사랑이, 공경이, 섬김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이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셔야 됩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연로하신 은퇴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들,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먼저 본을 보이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신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줄로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복을 받고 누리는 그 비결과 그 통로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어르신들, 또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고 또 돌아보고 살피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또 축복에 하나님 주시는 비결을 잘 기억하시면서 1년 내내 교회 오시면 어르신들 잘 돌아보시고요. 또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살아 생전 계시는 부모님 계시다면 저나 또 찾아뵙고 또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다 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